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 기억이 뭐냐면 운동회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살던 곳이 읍이었기 때문에 그 녹동 초등학교인데 운동회를 하면 12개 부락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 운동장에 거의 한 1000명 이상이 모여요. 2000명이 모여. 운동회인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거의 한 1000명 정도, 한 15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개들까지도 다 오는 거야. 그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아저씨들이 또 먹는 것도 파는 장소였어. 참 그 기억이 참 좋은데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달리기 이제 그 학년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학년의 대표 선수였는데 막 달리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출발선상에서 항상 저는 누군가를 찾더라고요. 누군가를 찾았어. 그 누군가를 찾는데 그 누군가가 딱 보니까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를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왜? 엄마보다는 할머니들이 이 할아버지의 손주 응원을 미치게 해. 아주 그냥 우리 성교가 어린이집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부모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장모님이 난리가 아니야. 그냥 저도 달리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 저를 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하기 시작하더라고. 멍청하게 달려야 되는데 할머님 쳐다보다가 땅 했는데 멍 보다가 제일 늦게 간 거예요. 몇 등 했어요? 1등 했습니다. 할머니 응원 덕분에 나를 절대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참 소외된 것 같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안아, 너를 위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를 돌아봐. 있어 없어? 뒤를 안 보네. 우리 권사님들도 연로하시다고 해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 아주 그냥 빠르게 진화되고 빛의 속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암이나 고혈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현대인에게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고독이다라고요. 고독. 의외로 고독이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기 사무실 책상 안에서도 혼자만의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있는 그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내가 무너졌을 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느냐? 둘러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뻥 까시네. 여러분 그냥 여러 옆 사람들한테 자기 자존심 높이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시연이 없잖아. 단 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내 혼자가 남겨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나 없나 봤더니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공포감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고. 그 공포감이 오히려 배가 되고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우울감이 빠지고 자괴감이 빠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늘 사는 게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는 두 인간을 나는 봤어. 선교, 진교. 아버지는 불안하고 힘든데 이 자식들은 절대 불안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를 믿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어 이놈들이. 엄마 아빠보다. 아빠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야. 나를 위로래. 실질적으로 현실 사회에서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쓸모 없어지면,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야.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 뒤편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나를 응원하고 있는 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완벽한 나를 응원하는 팀이 내 뒤에서 지금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에 이 구절들을 시작할 때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하시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편에 서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여기 잘 봐,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프로팀에서 저 사람을 스카우트해 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편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데려왔다? 자기 아들인 목숨을 내어주고 데려왔다. 그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당신의 팀으로 영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팀이 아니라 누구의 팀이에요? 하나님의 팀으로 우리는 이미 스카우트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편이다. 그리고 3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간구.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난 끝났어, 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니야. 야, 너 엄마 저기 잘, 아니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이미 치렀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다라고. 변호해 주신다. 나를 위해서 변호사까지도 고용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10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생명.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음보다 더 힘든 고단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학교 다니는 생활이 힘든 거야. 괴롭고. 저 중학교 때 다닐 때 진짜 숙제만 없었으면 진짜 학교 다니는 거 행복했을 거예요. 시험도 안 봤으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요즘 애들 시험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에이 똥멍충이야. 저는 안 봐도 된다고 봐요. 오히려 애들이, 그게 요즘 마음이 약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애들이 불안장애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세상에서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 우리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나에게 닥쳐올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현실적인 일을 내가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 있어요. 끊을 수 없다라고. 왜? 내가 누구 편? 하나님 편. 그리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나를 끌어들이셨고, 내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나에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게 붙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환경들이 나를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야. 절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다, 여기서 끊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혼하다, 강제로 격리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피로 맺어진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걸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아, 아빠한테 오늘 나 오늘부터 아빠 딸 아니야. 진짜 딸이 아닌데 안 될까? 아니죠. 절대 때로 없어요. 가끔 우리 아들한테 저는 이야기해요. 나 오늘부터 너희 아빠 아니니까 너네 아빠 찾아서 나가라. 얘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환장하겠네 진짜. 어떻게든 우리 관계를 좀 끊어보려고 그래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응원팀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응원하는 그 응원하는 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단순히 멀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서 파이팅 파이팅 이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면 기도가 여러분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오고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응원팀인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나보다 더 나를 아파하면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한 분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 메시지 우리는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원 방법은 뭐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실패해서 바다 끝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의 응원팀은 나를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응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지쳐서 내가 골방에 처박혀 있더라도 그곳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응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7절에서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해요. 넉넉히.
간신히 막 배구해가지고 한 점 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해버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보다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절대적인 그 응원하는 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라마를 본 것 중에 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보면서 드라마를 계속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갱년기야?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폭삭 속았수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러잖아. 가다가 안 되면 뭐? 빠꾸! 아빠가 계속 응원하는 거야, 딸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기 광중석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확신하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계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바닥에 준자 앉아 있을 때도 옆에서 같이 숨을 헐떡이며 일으켜 세우셔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셔서 트로피를 들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응원팀,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